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얼굴 눈으로 마주치면서 인사할 때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년 52주 주일 예배를 드려도 매주 주시는 은혜가 다르듯이, 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지금 우리가 사순절 성경 통독 집회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은 성경 구절이지만 한 번, 두 번 보는 게 아니라 일생 평생 보는 성경이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 그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사모하심으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속회 리더로서 오늘 이교구 속회 리더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속회 리더들이 더욱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이 어려운 힘든 시기지만 참 속회가 지금 정상적인 기능을 감당할 수 없고 모이기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는 그런 시기지만, 그래도 속회 리더들은 항상 속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속도원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회 리더가 살아있어야 속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속회 리더들은 항상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또 은혜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심으로 속도원들 가운데 속도원들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11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읽었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제일 먼저 무슨 말이 나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교회 리더들과 지도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를 비롯해서 교회 리더들에게 하는 말씀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만 알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내 신앙의 정체성, 내 존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이것을 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속회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반말합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기 전에 이걸 바꿔 말하면, 이제 말하는 사람은 너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듣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죠. 인생을 사는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는지 모르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종 자식을 먼저 하나님 앞으로 보내고 또 자식이 어렸을 때, 특별히 어렸을 때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상상해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특별히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건다기보다 자식이 인생의 목표. 물론 여러분 자식이 귀하고 자녀가 귀하지만 자식은
자녀들은 자녀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시간 동안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잘 도와주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성인 되면 그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독립시켜야 되고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기를 강요하고, 또 자녀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자녀가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본인도 불행하고 자식도 불행한 거예요. 어느 시간 되면은 독립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은 인생의 의미, 살 의미가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왜?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근데 내 인생의 목적, 삶의 목표를 자식으로 두고 살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 의미가 없는 거죠. 잘못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 또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로서 나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주님의 일을 하든지 넉넉히 감당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 속에서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처음 나오는 그 부탁의 말씀이 뭐냐면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피하란 말은 뭡니까? 해야 할 일이 있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 수 없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방종이 되고 방탕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 청소년들, 이제 성장해 나가는 자녀들이 참 제일 부딪히는 게 뭐냐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공부하고 싶다는 아이들은 10명에 하나 둘밖에 안 될 거예요.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애들 얼마나 많아요? 다 하기 싫어하지. 놀고 싶어 하고 어려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입니까?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가르치고 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을 때는 혼도 나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자녀들에게는 때로는 혼을 내야죠. 그게 부모고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제 아이들이 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저희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하나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하나다 보니까 특별히 그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고, 또 아무래도 집중이 되죠. 둘, 셋 되면은 뭐 여력도 힘들지만 또 골고루 공평하게 해줘야 되고 다 그래야 되니까 조금 다른데, 하나밖에 없는 자녀들은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제가 볼 때 옆에서 보니까, 친구로서 보니까 아유 너무 지나치게, 그 다음에 저걸 왜 다 들어주지? 왜 저렇게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아요.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자기는 자식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또 자식이 하나니까 그냥 후회 없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다 해준다고 그게 정말 좋은 일인가? 아니잖아요. 피해야 할 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 아시죠? 성경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른 인생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다는 거죠. 특별히 속회 리더와 같이 교회 지도자로서 피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피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3절부터 5절 말씀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성경 다시 펴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우선 그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피해야 할 것들 다 알고 있어요. 따라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의 지금 핵심적인 피해야 할 것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교훈, 성경에 관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따르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4절에 바로 교만하여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도 교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진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만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 목회 생활 시간 동안에 여러 성도들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신앙생활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앙의 덕목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교만이라고 봐요. 여러분, 교만하는 순간, 교만해진 순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봉사도 잘해요. 헌금도 잘해요. 충성해요. 신앙생활 완벽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그런데 교만해. 이러면 정말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답이 없어. 답이. 차라리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신앙도 그냥 엉망진창이고 봉사도 안 하고 교회도 그냥 엉망진창 살면 그래, 그러다 교만하면 그럴만하지, 그러니까 교만하지,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수요예배, 주일 예배 다 드리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할 일 다 해. 그런데 교만해? 더 골치 아픈 거예요. 더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돼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목회 연수가 점점 더해지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교회 목회와 더불어서 지방의 일도 감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단의 일도 이렇게 자꾸 어떻게 연결돼서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더 많은 장로님들 만나고 교회에 섬기는 리더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교만해서 교만함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두려워요. 겁이 나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내가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항상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나도 교만해지면 안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교만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늘 스스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여러분을 얼마나 제가 노력하는지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왜? 여러분들이 늘 저를 보면 목사님 인사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 좋은 거 다 해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뭐 지금 감사가 됐으니까 가는 데마다 감사님 그냥 인사하죠. 또 지방에 또 연애 가도 다 목사님 하고 뭐 얼마나 저한테 와서 다 인사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척 하는 거지만 여러분,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인사하고 나 개인을 향해서 인사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내 스스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죠.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 교만을 늘 경계하고 교만을 피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왜 없겠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는데 내가 뭐 어쩌고 다 얘기할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죠. 누구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누구의 사람. 뭐 세상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요즘 뭐 대통령이 새로 뽑혀가지고 지금 막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고 친분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또 막 뜨는 거야, 여러분. 뜨는 거야. 뜰 때 조심하세요.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그 이어령 전 장관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지난번 책 얘기도 했습니다만 후배들을 갖다 데려다 놓고 같이 얘기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촬영을 했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다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보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날아가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떴다 비행기 그러잖아요. 그 노래 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떴다 비행기. 그 다음 가사가 뭐야? 아, 우리 충주한번 교인들은 역시 똑똑해요. 그죠? 떴다 비행기 날아라. 그 다음에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여러분 비행기가 뜨는 거는 오히려 쉽다는 거예요. 뜨는 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종류가 많은데 그냥 모형으로만 비행기 만들어도 뜰 수 있어요. 왜? 공기의 이 흐름과 이걸 이용해서 뜨게 할 수 있어요. 글라이더처럼 뜨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날아가게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종이 비행기 접어보셨잖아요. 그죠? 종이 비행기 접어서 훅 날리면 떠요, 안 떠요? 말씀 좀 하세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 우리 교인들은 참 아주 과묵하시고 얼마나 예의가 바르신지 담임 목사가 그렇게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물론 뭐 주일낮에 제가 얼마나 질문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묻고 더 말씀 잘하면 응답해 주시면 좋아요. 자, 종이 비행기 확 날리면 순간 확 떠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떨어져 버려요. 예. 그냥 금방 떨어져 버려요. 아무리 물론 잘 만들면은 오래 가더라고요. 아직 그렇게 잘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떨어져요. 그런데 안 떨어지고 계속 가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방법할까요? 그 비행기에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돼. 그 엔진을 달으라는 소리죠. 옛날에는 프로펠러처럼 돌아가고 지금은 제트 엔진을 달았지만 그 비행기가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떠서 계속 날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엔진이 있으는 그게 뭐냐? 힘이라는 거지. 힘. 그 사람에게 힘이 있는 사람은 떠서도 계속 가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떴다가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능력과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사실. 결국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늘 떠서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 많아요. 얼마 가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생토록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선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충진한복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서 끝까지 그 승리하는 승리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설 거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면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속회리도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쫓아가야 할 것을 쫓아가고 피할 것과 쫓아갈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11절 후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와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뭡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안 싸우면 안 됩니까? 싸우는 게 쉽죠? 싫어요. 여러분, 싸우는 게 좋아요? 안 싸우는 게 좋아요? 싸우고 싶으세요?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싸우고 나면 이기든 지든 피곤하잖아요. 그죠? 근데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이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싸움 딱이 돼가지고 항상 그냥 독이 올라가지고 말이야. 그냥 건드기만 하면 막 그냥 물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싸움이야. 삶 자체가 싸움이죠.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는 영적 선한 싸움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간단해.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두려울 게 없는 게 내가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이 싸워주세요. 따라서 대장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싸움, 아무래도 전쟁터에 있으면 여러분 그 정도 각오는 해야지. 어떻게 전쟁도 안 나가고 싸움터도 안 나가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이기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싸움터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영적 전쟁이 있지만 두렵지 않을 것은 주님이 대장 되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간단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싸워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슨 싸움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우리 편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세계의 관심이 다 쏠려 있고 또 지금 많은 우크라이나 지금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 병사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속았다 그러고 자기들은 전쟁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목적지도 모르고 가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와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고 지금 전쟁을 한 것 같아요. 한 개인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12절의 후반절,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영생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영적 싸움에,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승리자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로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뭐냐? 증언을 부탁하신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땅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신앙으로,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증인 되기 위해서는 내가 확신이 있어야죠. 내가 봤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증인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증인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증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님을 알고, 여러분이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주님의 선한 사업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회 리더로 특별히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또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들, 아직 영적으로 지금 흔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속회 리더들을 보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때 깨닫고 그들이 강한 근사로 훈련돼서 함께 주의 일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충진한목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목표를 가지고 영적 선한 싸움에서 이겨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영광 돌리며 여러분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속회자들과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